2주 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첫 글자가 민석 오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스팸 문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밑을 읽어보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사촌 여동생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한 7년 전인가 장례식장에서 잠깐 얼굴을 보고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지냈던 여동생이었는데, 지난 6월 달에 제가 개척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또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루다 보니 시간이 흘러갔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계좌로 헌금을 보냈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의 마지막 내용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 생각하고 적은 헌금이지만 보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도 가장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감동.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감동이 2번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한 나라를 움직여 가시고 또 한 개인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이 말은 온 세상도 또 이 땅에 있는 80억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감동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감동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 에스라서 이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인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라서는 역대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성경을 시작하는 도입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에스라, 오늘 본문인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대하 말씀도 이 에스라 말씀도 에스라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자가 같기 때문에. 물론 뭐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설이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소개할 때에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바사이라니까 좀 못 알아듣겠죠. 바사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이 고대 근동, 이 중동 지역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패권을 쥐고 있을 때에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권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하고 꽃은 열흘을 가지 못한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 말을 하더라고요. 군불 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바벨론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넘겨주시니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때로부터 페르시아가 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자신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정책을 바꿉니다.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민족과 섞어버려서 민족성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정책을 바꿉니다. 유화 정책을 씁니다. 어떤 유화 정책을 쓰느냐? 이 포로들이, 한 나라의 포로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자유도 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허락도 해 주었습니다. 이것과 더하여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해주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도록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바라보는 일반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사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His story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고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구속의 역사, 구속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것이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고레스가 포로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레스가 포로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으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적어도 한 80년 정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사야가 16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포로 귀환하는 일을 허락하게 될 거다. 회파된 예루살렘은 다시 중건이 되고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고레스식으로 하면 하늘의 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의 신 이런 표현은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최고의 신을 지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 하늘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고레스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신 하나님을 하늘의 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을 때에 고레스는 조서를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해 준과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더 시행할 수 있도록 조서에 그 명령을 포함시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가지는 본토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재물을 나눠주고 또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도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절의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 중건동에서는 어떤 이 관습이 있었냐 하면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좀 이렇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때에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도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구하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쩌면 그게 또 이렇게 일리가 있는, 어쩌면 고대 중건동의 관습이었다라고 일리가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도 여러분 알 게 뭡니까? 알 게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주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칙령을 내려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조금 도와주면 되고, 뭐 예루살렘 성전은 내가 섬기는 신도 아닌데 그냥 뭐 어느 한 개 뭐 이렇게 주든지,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체면 치레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주고, 또 건축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바벨론 사람들과 머물러 살면서 그 토착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 같다.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에 나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여러분 집에 가면 뭐 아파트에 살면 앞집 이웃이 있고 이웃이 있을 건데, 또 만나 마주치는 이웃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 직장 동료든 아니면 마주치는 이웃이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레스가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또 본토인들에게 너희 가진 재물들을 나누어 줘라, 이거 외에도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취해왔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되돌려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고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그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을 몽땅 다 가져왔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대인들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건 단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나라들끼리 섬기는 신들끼리 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의 관점에서는, 느부갓네살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그 증표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 이 신전 창고에, 바벨론 신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쭉 나열됩니다.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 성전의 기구들도 돌려주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는 자들도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70년 동안 제사 드리지 못했던 그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기구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유독 제 눈에 이게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법궤가 빠졌어요. 그런데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그 존재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법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외적인 환경을 이제 다 조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조성시켰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것이 이제 이 하드웨어라면 이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진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BC 53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레스가 자신의 칙령을 내리는 것은 1년 뒤인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그거보다 1년 더 뒤인 BC 537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점령해가지고 1차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것이 BC 605년인데 605년부터 시작해서 537년 횟수로 계산하면 70년이 안 됩니다. 68년입니다. 정확하게는 68년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인 포로 귀환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대표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의 출신이 어떠하든, 그들의 혈통이 어떠하든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이고 조상적부터 살아온 고향이지만 70년을 바벨론이라는 타향에서 살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면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나라처럼, 모국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간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에스라 2장을 보시면, 한 장 넘겨서 보시면 포로기환에 동참했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약 5만 명입니다. 정확하게는 49,897명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이들이 이 바벨론 본토인들로부터 받았던 이 가축들, 이 짐승들도 소개하는데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무려 6,722마리. 나귀는 주로 짐을 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5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 그 가운데는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인원, 그리고 가축대가 한 8,000마리. 그 많은 인원이 이제 여행을 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딱 직선거리로 900km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잘 나 있어도 직선거리하고 고속도로 가는 거리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내비 제일 처음 치면 그 내비는 직선거리로 잡아주는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길로 좋은 길로 가려면 빙빙빙 돌아가면 적어도 꽃배기는 돌아갑니다. 꽃배기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포로 2차 귀환했던 이 에스라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라가 주도가 돼서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귀환할 때 4개월 걸렸더라고요. 4개월 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여러분, 4개월 동안 여행을 한다. 여행을 해도 여러분도 여름에 휴가 가보셔서 알잖아요. 저는 이게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걸 별로 즐기지 않아가지고 저는 텐트 생활을 거의 안 해봤습니다.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4개월 동안 텐트 치고 살아라 해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텐트 치는 정도가 아니고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를 4개월 동안 반복하면서 유행을 해야 됩니다. 또 유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 유행을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예. 그 4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사람이 자그마치 그래도 5만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나는 조연자가 될 거다.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이 5만 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불신자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직장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이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이 사의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 교회에서 인원의 지원이 세운다는 것 정말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가진 돈도 없고 해서 건물을 구할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또 건물을 구하면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비용 자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교회를 세워라.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시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을 풀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감동을 주셨던 그때의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까지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곳에 오셨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물질의 헌신이 되었든 아니면 시간의 헌신이 되었든 구제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아니면 영혼 구원에 대한 감동이 되었든 순종하십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